창세기 4장 오늘 1절과 2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오늘 1절과 2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이제 3장까지 이제 잘 마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 거하게 하셨던 복된 환경이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났던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쫓겨난 그 세상은 어떤 곳이 이제 되겠습니까? 이제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 되고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가시 왕건기를 내는 그런 곳이 되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친밀한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며 그 에덴의 그 복된 환경 속에서 그들은 복된 삶을 또 보장받았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불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팩트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가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자, 이 세상으로 추방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라는 부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으로 추방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아들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네, 그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의 그들의 그 모습과 상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벽화의 얘기를, 미켈란젤로의 천정 벽화 얘기를 또 해드렸고,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가운데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 첫 번째 에피소드는 뭐냐면 아들을 낳은 것이었어요. 아들. 근데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면, 자, 1절에 그러니까 가인을 낳았을 때의 하와의 그 표현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들에게 이제 가인이 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하와의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하와가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이 무척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형편이 사실 아주 생명이 충만한 그런 이제 형편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들의 앞일이 두렵고 불안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세상 가운데 어떻게 주어진 인생과 삶을 살아내야 할지 막막한 그런 형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여기 우리 그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러니까 하와의 그 표현, 남편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이 표현된 이 표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얻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한 것이겠죠. 그 아이를 출생하는 데 있어서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잉태하고 출생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이 있죠.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도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와가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셨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제 하와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와가 그들이 처해진 그 외롭고 고독한 환경 속에서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기 그 득남하였다는 그 표현. 그러니까 여기 관주에 보면 이제 이 가인이란 뜻이 나오잖아요. 가인은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그러니까 그 표현에는 하와의 어떤 심정이 들어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기쁘고 감격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식을 얻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하와가 그 자식을 낳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을 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적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하와의 생각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그 약속을 그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어떤 표현이 이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이제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고 단절되어서 이제 모든 절망 가운데 있고 수치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난번에도 우리 말씀을 이제 들었지만 하나님의 정말 섬세한 배려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우리가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로부터 태어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물어서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가인을 얻었을 때 하와는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쫓겨나서 에덴 밖으로 쫓겨나서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저주의 그 환경 가운데 이제 그들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형벌의 보응을 받으면서 이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다시 그 에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면 가인을 얻었을 때 아담을 똑 닮은 그런 아들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아니 이루어졌구나.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구원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내게 이루어졌구나라고 그가 감격해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으로 말.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큰 기대가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마음이 이제 얻게 된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또 그 구주를 잉태하고 난 이후에 마리아가 기뻐 노래하는 그 구절들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마치 그것처럼 이 하와도 가인을 얻었을 때에
그 감격적인 그 마음의 표현들을 지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 그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와의 마음 가운데 그 감격적인 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1장을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성경 있으신 분들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하이시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24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그 로마서 21장 21절에서 28절 그 사이에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26절에도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이런 표현이 있고요. 28절에도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어버려 둠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요 또 형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인도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하와는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밖으로 쫓아내셨는데 그냥 니들이 이제 알아서 네 마음대로 살아봐 하고 그냥 내어버려 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가인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셨구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구나. 내가 다시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 가인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들어온 것이요. 그 생각이 절로 난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이제 믿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도우셔서 아들을 얻었구나. 이 표현이 이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간섭이란 단어를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간섭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현대인들 다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만 보십시오. 애들 간섭하는 거 좋아합니까? 애들이 다 자기 방 들어가 있습니다. 왜? 간섭받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 자기 방 들어가 있어서 필요할 때만 이제 나오죠. 필요할 때만. 이제 또 코로나라는 것이 또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 가운데 더 이렇게 격리가 되고 가족 안에서도 막 격리가 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도 방에서 하고 이번에 보니까 이제 월드컵 축구가 이제 있었는데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도 보통 보면 이렇게 거실에 나와서 같이 이제 응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방에서 보더라고요. 방에서 각자 자기 방에서. 가나와 이제 경기할 때 잠깐 이제 그때는 이제 거실에서 함께 응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팀들 이제 경기할 때 보니까 각자 방에서 응원하고 각자 또 방송 보는 것도 달라요. 아들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뭐 이렇게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빠른가 봐요. 빠르게 이제 막 이렇게 결과들을 환호하고 알려주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게 아이들도 각각 이제 자기의 환경, 자신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도 독립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간섭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 학생들 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들을 봉사들을 열심히 이제 하십니다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잔소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잔소리가 아닐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뭐 잔소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잔소리가 아니라 뭔가 도움을 준다든지 뭔가 위로가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려고 했겠지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간섭으로 또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 있는 건데, 어쨌든 뭐냐면 간섭이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들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과 개입을 하지 않는데 나의 모든 인생과 삶에 있어서 성공이 있고 행복이 보장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형통합니까? 그래서 감사와 행복이 절로 넘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여기 지금 하나님이 내어버려 둔다는 이 표현을 3번이나 이제 이 짧은 구절 안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삶이겠죠.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는 삶이잖아요. 신앙생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이제 삶이잖아요. 그것이 싫습니까?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기도하고 내가 때가 되면 알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런 모습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실 때 우리는 마침내 어떤 표현들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제 하와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 삶이 정말 여기 하와가 표현한 대로 여호와로 말미암는 삶,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또 12월 이제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볼 시간들이 이제 여러분 12월 중에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살펴보시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사단이 밀가부르듯 내 믿음을 떨어뜨리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였노라, 기도하였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잘 인도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곳에 우리를 있게 하셨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삶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지어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이곳에서 일어났던 이 가인을 얻음으로써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구나, 이 놀라운 감격과 그 신앙의 고백이 이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이제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 삶을 우리가 함께 돌아볼 때에 정말 나의 모든 신앙생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가, 나의 모든 신앙적 일상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받은 것인가? 우리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어찌 보면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계획과 또 꿈과 또 비전들이 있어요. 인생의 스케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도 신앙적 삶 안에서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꿈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걸음걸음을 내딜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저에게 있었던 일을 잠깐만 이제 말씀해 드린다면 청년의 때에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 내 몸과 인생을 바쳐야겠다 해서 그때 90년대 초죠. 90년대 초에 우리 교회도 이제 선교의 바람이 막 불었거든요. 예, 성령이 역사하시고 막 그렇게 이제 정말 내 생명 바쳐서 주를 위하여 선교를 하리라. 저에게도 그런 이제 꿈과 비전이 이제 생겼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단기 선교를 또 다녀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에 이제 가서 단기 선교를 이제 하고 또 이슬람 국가에도 가보고 이제 공산권 국가에도 가봤어요. 저에게는 좀 공산권이나 이제 무슬림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마지막 우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제야 주님이 오리라고 이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한 곳, 예를 들어서 공산권이나 무슬림권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좀 저에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들을 이제 가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가 이제 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이제 그때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찬찬히 이제 세월들이 이제 흘러갔잖아요. 결국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 이렇게 목회하는 자리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들을 이제 주셨냐면 제가 제 힘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되게 컸었어요. 제 힘으로 내 생각과 이제 계획을 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 그대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걸음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저에게는 꽤 여러 번 있었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이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한 발 한 발 다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가장 힘들 때에도 나를 업고 가시는구나. 왜 하나님 그때에는 내가 힘들 때 계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래 위에 발자국 그 시를 보면 나오잖아요. 내 인생에 가장 절망적이고 괴로움 가운데 있어서 그때 주님 내 주님과 동행했던 내 인생의 바닷가의 그 발자국에 주님과 나와의 발자국이 동행해 있었는데 내가 가장 힘들었던 그때에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구했을 그때에 주님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그때 너를 업고 갔다. 내가 그때 너를 업고 지나갔느니라. 그러니까 가장 힘들 그때에 주님은 오히려 더 우리를 감싸시고 품에 안으시고 그 위험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지경들을 통과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이 마침내 생명길, 주님의 선한 길, 그 진리의 길, 마침내 저 영원한 하늘나라 가운데로 인도받는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 끝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모든 내 삶의 여정과 또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힘도 내 훌륭한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 설교의 주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와가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이, 모든 삶이 마침내 인생길 끝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단 한순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과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와의 이 진정한 신앙 고백, 이 표현은 감격이거든요. 기쁨이거든요. 주가 약속을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그 표현이 가인을 낳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